34절 읽으면 어떻게 좀 덩어리들이 묶여지시나요? 예, 그렇게 덩어리들이 좀 묶여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인의 정도 세 번째 주제이죠. 지금 첫 번째 신앙인의 첫 출발되는 주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도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어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함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기 위하고, 따라가면은 분명히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가장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가장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끔 내가 나다워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 그 말씀에 합하는 그런 삶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보여야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보내신 분이 이제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까지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일까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나오죠.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따라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련에, 옛날 구소련이죠, 자브로스키라는 한 청년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굉장히 깡패 출신이었고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구소련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 박해와 또 압박과 자기 삶에 있어서 곤란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죠. 한 번은 군대 상관이 이 자브로스키를 불러서 이제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예수님만 부인하면 너의 계급을 높여주겠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자브로스키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붙들고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해 줍니다. 과거 우리 부대에 너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목에 늘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었다. 내가 한번 그를 불러서 이야기를 아주 오래 했는데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자기 목에 걸고 있던 그 십자가를 딱 꺼내서 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즉시 공산당원을 가입을 하고 다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리고 아주 자랑스러운 공산당원이 되어서 지금은 굉장히 높게 승진되어 있고 얼마나 잘했는지 모른다고 그 이야기를 곁들여서 자브로스키를 이제 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달콤한 그런 설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브로스키가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목에 걸고 있는 그 십자가를 벗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에 있는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 제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예수님을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제 마음을 칼로 도려내야 하기 때문에 제 생명이 끝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목에 건 십자가는 탁자에 올려놓을 수 있어도 내 마음에 가시는 예수님을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는가요? 이 건물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이 건물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처소예요. 건물 이상의 이하도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요, 형상이라는 그 뜻, 또 모습, 그림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허물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며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그 위대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물 따위야 우습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사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것들로 그때는 유혹도 받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내걸 만큼 그렇게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날마다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품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는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두 가지 소욕이 여러분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성령의 소욕. 이 내 마음 속에 이게 부딪히게 돼요. 항상 뭐예요?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 자아의 여러 가지 것들을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때 점점 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령이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늘 성령이 충만해야지 어쩌다가 은혜 한번 받아서 순간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일액 사건이 아니에요. 갑자기 어디 부흥이 하나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졌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집회 한번 가가지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힘들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일상 자체가 성령을 충만한 삶이다가 어쩌다 한 번씩 성령 충만함을 놓쳐서 좀 우리가 그런 일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회 가가지고 갑자기 성령 충만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눈을 뜨고 따뜻한 이불자리를 떠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성령 충만하고 직결된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가장 좋은 길인데, 이 성령 충만을요, 어떤 샤머니즘적인 이상한 걸로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가 가미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뭔가 내 속에서 이상한 생각들이 떠오르거나 이상한 것들을 보거나 비정상적인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은 성령 충만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거 절대적으로 잊으시면 안 돼요. 뭐 이상한 것을 막 들었다, 막 이상한 것을 내가 행동을 한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야말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온전한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인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하고 완벽한 조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럼 예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곡조들이 나오는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요,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그렇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것을 말하고 이상한 것을 생각하고,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런 완벽한 조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상,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가득한 가장 고상하고 깊이 있고 거룩한 모습이 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가르쳐요. 그건 아닙니다. 장로교의 전통에서,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나요. 방언, 다른 종교에서 나타납니다. 예언, 다른 종교에서 나타납니다. 치유의 기적, 다른 종교에서 나타납니다. 이건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하면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데서 나타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은사로 오해함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들 중에 뭐가 최고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에 그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은사라는 것들은요, 은사하고 성령 충만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른 종교에서도 왜 방언해요? 그걸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들이고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배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은사로 오해함이 없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꼭 기억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들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제대로 알으셔야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잘못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특별히 이 성령의 충만함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가능한 건데, 늘 내 삶의 성령의 충만한 비결의 기본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성령 충만의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와 말씀과 그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늘 따라갈 신앙의 본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내 삶에서 정말 실현이 되고 실제가 되고자 한다면 내가 따를 수 있는 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냥 막연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다. 항상 노력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육신의 소욕과 또 성령의 소욕,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신앙의 본이 있을 때 그게 더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겠지만, 막연하게 그렇게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분이 살아있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늘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본받고 싶은 대상이 있고 그 본이 되는 대상을 따라서 그 본이 되는 분과 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부족한 것, 이것을 지워야겠구나. 예수님에 비해서 내가 이 마음이 부족하는구나. 그거 지우셔야 되고, 내 옆에 계시는 장로님에 비해서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거 지워야겠고, 이거 노력해야겠고, 이거 고쳐야 되겠고, 옆에 있는 권사님에 비해서 내가 이거 부족하겠구나. 이것도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고. 이렇게 깨닫는 순간순간이 뭘까요? 이런 깨닫는 순간순간이 전부 다 성령에 충만해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내 삶의 실제 현장에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바라고 또 따라가기를 원하는 성경의 인물이라든가 다른 인물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늘 흠모하고 존경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느끼게 해주는 분명한 표본의 대상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표본이 되셔야 돼요. 그런 본이 되셔야 돼요. 자녀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갈등 가운데서 성령의 소욕을 취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목사로도 부끄럽지 않게 그런 노력들을 매일 해야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이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가 바라보고 흠모하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예수님을 본받는 자, 또 자기를 먼저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그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주님의 길을 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들아 딸아 우리 함께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나 그렇게 노력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여기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십자가라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따름에 대한 것들은 열애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때 실수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 보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요, 늘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으로 따라가는, 늘 주님이 따르기 위해서 내가 흠모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흠모할 대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만 의식해요. 자신만을 의식해요.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면 절대로 성령 충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라볼 대상이 없이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은혜로운 공동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가족 같은 정말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만 성령 충만이 더욱더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그룹이라든지 구역 모임, 여전도회, 남선교회 같은 모임들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내가 흠모하고 존경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길이 뭔가를 보여주는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아버지들이, 신앙의 어머니들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먼저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을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